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뭘로 나눠져요? 인격, 사역. 그렇죠? 사역. 인격은? 장로님 좀 보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잘 나올 리가 없어. 본질, 신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질은 뭘로 나눠진다 그랬죠? 신성, 인성.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은 낮아짐, 높아짐. 낮아짐은 뭘 통해서? 육신 없고, 뭐 이렇게 쭉 나가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또 재림.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역은 뭘 했습니까? 직무하고, 그 다음에 속죄, 그쵸? 이게 대속이죠. 맞아요. 이 직무는 무슨 직? 직무 얘기할 땐? 삼중직. 첫째? 제사장? 순서는 상관없어요. 선지자? 왕.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의미라고? 제사장. 그러면 재물 생각하면 돼요? 헌신. 뭐, 그 다음에 그 동물. 그러니까는 소, 양. 뭐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셨다. 궁극적으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대한 선포. 그렇죠?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그 제사장인 그 대속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그 다음에 순종.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왕 앞에 섰을 때는 안심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삶에서 확신과 우리의 삶에서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앞에서는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안심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그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시험 보면은 이제 되겠죠. 어때요? 한번 난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만 따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자꾸만. 예?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스트레스라고요? 어휴.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요거 똑같습니다. 인격. 그 다음에 요거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은 무엇이며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인격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신격.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인격이죠. 그 말대로. 자, 그러면 알게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강하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이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강조가 덜 돼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 믿음의 형제다, 한 교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누군 거예요? 논리적으로 영적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받은 자요,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교우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란 뜻이에요? 형제인 거 아는데 자매인 것도 알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벌써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존재 의식에 대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진성 형제를 말로는 진성아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진성 하나님 이거잖아요. 영적 논리성으로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해. 근데 영적 논리성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서 뒷말해도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비방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오늘 얼마나 새벽 기도가 은혜로웠는지 몰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웃잖아 벌써. 백 목사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 역시 때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백 목사님 얘긴 즉슨 자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비난받을 만한 전부 다 동의할 만한 문제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이제 그 신자들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사님은 저 안 돼. 사람도 아니야. 막 그럴 정도의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백 목사님 아버지한테 어느 장로님이 찾아와서는 당신이 수요일 날 목사님의 그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라 하는 그 오더를 내리고 그 백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에 예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의 집안도 참 대단하죠. 어딨나? 백 목사님이? 도망갔구나.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설교한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예화를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새벽기도 구세혁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잘못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전할 뿐이야. 사실은 더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새벽부터 우린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수덕수덕 한다는 것도 아주 실감나게 수덕수덕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은 너무 부담을 느껴서 그 수요일날 그 본인이 하기로 했는데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나올 사람이 안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나와서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 권사님이 또 거기 앞장서는지 몰라. 그 사찰 권사님이 결국 목사님 멱살을 잡고 교회는 완전히 그냥 막 풍지박산 나고 그랬는데, 얘긴 즉슨 그 사찰 권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일하다가 사닥들에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다쳐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그 점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설사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방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백 목사님이 설교 시간 20분 내내 그걸 했어요. 그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섬찟했을 거야 아마. 근데 영적으로는 전 너무너무 맞는 얘기를 해서 백 목사님 내가 점심 사줬잖아. 감자탕 내가 아주 거기다가 또 보바 너무 많이 썼어 오늘은.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신자와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그런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천국 간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믿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천국 가서도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맞고 천국 생활을 시작할 거야.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방이 있다면은 저기 헛간방 이렇게 확실하고, 밥을 줘도 아마도 제일 나중에 먹을걸.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의 영을 인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논리성을 제공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방하면 그건 directly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무서움과 그 은혜, 거꾸로 말하면 은혜지만 그것이 또 거꾸로 말하면은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귀한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적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자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즐겨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하나님 증거의 모습, 하나님 임자의 모습은 결국은 신자와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비방하면은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에게 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저는 여러분들 함부로 신자들에 대해서 서로 말하지 않을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신자들과의 관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신자들을 서로 간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막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심판할 생각은 없어요. 눈에 보이더라도 심판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면을 발견하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린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 압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곳. 소위 말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오실 수 없는 그 자리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근데 그 베들레헴 가운데도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육간. 근데 그 말구육간도 초라하고 참 부끄러운 곳인데 그곳에서도 어디에 오셨어? 여러분, 구육간 가운데 제일 박테리아가 많은 데가 어딜까? 오물통? 구유죠? 여러분,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통이라 그러나? 구유, 마구간의 구유, 땡큐, 고맙습니다. 그 구유는 설거지 하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멍멍이 옛날에 개 주던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내 기억에 주기만 했지 설거지한 건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내 기억에는 그 떼국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띠를 둘러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위에는 까무잡잡한 게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그리고 또 밥 찌꺼기가 둘러붙어 있는데 밑에는 하얗잖아. 그 말의 뜻은 뭐예요? 1년 내내 설거지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참으로 더럽고 추한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셔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냄새나는 자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왜 모르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가장 비천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걸 잊으면 안 돼.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죠. 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대화는 여러분들이 그 개하고 대화합니까? 합니까?
너무 확신 있으시다. 그래요? 저도 걔 길러요. 근데 저는 못한다라는 거에 투표를 하겠어요. 이유는 뭐라고 말할까? 눈빛이가 아니야. 보면은 제가 걔를 이렇게 키워보니까는 걔는 딴 생각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있고 옆에 그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늘 먹을 거에 신경 쓰고 있다고요.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실제로요, 그 잘 키운 개인데, 그 할머니, 그런 기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죽었는데, 걔가 그 할머니 시신을 파먹고 사는 거야. 뭘 놀래긴. 여러분들 걔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왜 아닐 것 같아? 너무 쇼크였나? 이거 얘를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종이 틀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으로 사신다, 안 사신다?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된다 했을 땐 것은 사람과 사람의 의미를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허공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대답은 아주 그럴싸하게 해도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요나처럼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 밑창까지,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미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든 숨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숨어도 어느 곳까지 어두운 곳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냐. 심지어는 스월까지,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의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지옥까지라도 누가 계시다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인격적인 의미에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그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점에 선 성령 하나님도 그 전능성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해요. 우리가 갖는 잘못된 생각이 성부 하나님은 많이 위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하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위대성과 성자 하나님의 위대성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성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 예화를 지난주에 드렸나 안 드렸나, 혹시 뭘 드렸다 할지라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제가 그 텍스 떼먹던 얘기 또 그러나 안 떼먹은 얘기 했던가요? 이게 예를 들어도 너무 조심스러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CD를 벌크로 한 1000개 사왔어요. 사왔는데, 우리 백 목사님 가서 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크레딧 카드 넘버를 주고서 이제 페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캐시로 주시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제가? 보통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은? 비즈니스 캐시로 벌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시로 하면은 텍스를 안 내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내면은 텍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에 텍스를 내면은 그 CD로 1000장을 샀는데 100장을 더 사는 것과 똑같다는, 100장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솔깃해지고 확 그냥 그 마음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다른 교회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묻지도 않았는데 몇몇 교회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간절히 마치 그 캐시로 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넘어갈 뻔했지. 딴 교회도 한대는데 우린 뭔가 뭐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럴까 하고선 그럴 땐 집사람에게 물어봐. 왜냐면 혼자 가기 싫잖아. 그런 악의 소굴에는 꼭 사람의 심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목사님 오케이 끊지 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근데 내가 텍스 안 내는 게 좋아? 내는 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목사로서 멋쩍잖아. 아무리 아내지만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보, 그 목사가 이럴 때 텍스 띄면은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걸 왜 물어봐?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것이 여보 이게 텍스 띄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람이 괜찮아요 여보 그런 건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 내가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 사모도 그러는데 모르겠다. 누가 보냐? 집사람과 나만 하면 되지. 백 목사님이 있구나 그때. 근데 백 목사님이 거기에 동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였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목소리 딱 깔고 크레딧 카드로 내겠습니다. 텍스 다 차지하십시오. 저는 꼭 그 다음에 요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거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지적받는 게 뭐냐면은 은근히 남의 부족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나는 안 그런 양.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딱 마무리 끝났어. 멋있게 끝났어. 목사로서 정말로 할 얘기 했는데 꼭 하는 얘기가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차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100장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거기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완벽하지 않지만 그걸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아버님이 김도민은 다 좋은데 슬금슬금 거짓말 하는 게 좀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사기성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막내니까는 그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근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격성은 뭘 말하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곳에 가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술집에 간다거나 우리가 악한 곳에 간다거나 악한 짓을 한다거나 하는 그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인격이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인치심이란 뜻은 뭐냐면은 실링 했다는 거예요. 그 서부 영화 때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그 송아지를 이렇게 눕혀놓고선 뭐합니까? 도장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푹 지지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그 송아지가 어딜 가든지 지가 예를 들어서 도망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도망가지만 뭐가 있어요? 인두가 있죠. 이거는 못 도망가, 이거는 못 대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나 그 인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이 인친다는 것은 인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결국은 어디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할 수 없고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고 성부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말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뭘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인격을 가진, 신격과 인격을 가진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뭘 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크게 네 카테고리, 네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 그걸 말해줄 거예요. 넘버 원. 두 번째는 신자, 우리들, 그러니까 신자 개인에 대해서 사역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사역하시고,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사역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은 이 네 부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시나? 물론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나?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기록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외운 것도 아닌데 몇십 년 후에 그와 같이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받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이게 예가 좀 비쌀지 몰라도 어릴 때 그 한 행동들이 일일이 다 기억나거나 또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말한 것까지도 이게 언뜻 기억나는 때가 있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노력한 것이 아닌데, 어느 때 보면은 그 말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엇을 가장 넘버원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쭉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태생적으로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이 신앙적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신앙적일까요? 똑같아요? 잘 외우는 사람이 신앙적일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못 외우는 사람도 신앙적일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어느 때 그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꼭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상고되어지는 때가 있죠.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외워지는 때가 있다고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되고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냥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친히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이 몇십 년 후에 그 책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가 가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요, 누구한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결국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잘 모르고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잖아요. 가니까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다급하여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결코 그 인생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비한 경험. 신비한 경험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 것도 얘기하겠네. 어떻게 했는데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 말까? 그래도 너무 집사람 얘기하니까 미안하잖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좋을 때까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요? 부득불 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신비한 일, 내가 봐도 지금 봐도 정말 일생일대 축복 아니면은 일생일대 괴로운 결정이었어요. 지금 행복하니까 축복인데 4월 달인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고선 부활절 때인가 막 지하 유초동부를 이렇게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막 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이가 아니었어. 그리고 전혀 제 눈에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올라오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나도 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참 아프겠다. 헤어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제가 엽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도 내 첫 여자와 헤어져 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 이런 예를 쓴 거야, 제가. 결혼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내가 영화 한 프로 보여줄게. 그때 아무 말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됐는데 뭐 영화 왜 안 보여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봤어요. 그때 프로젝트 A라고 홍금보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어. 무지무지 내가 보기엔 수준이 없는 영화인데 이 집사람이 옆에서 영화 보는데 너무 웃는 거야. 그냥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기도하지 않고 달밤에 이제 달을 보는 거예요. 달이 막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 사람에게 결혼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혼해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딱 무조건 그냥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너 바쁘니까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장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전 답을 줄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말하는데 누가 거절을 해요. 그땐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혼자 간대.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저기에서 좀 만나서 대답을 듣자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예스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사람은요 8월 말까지 기도하다가 자기 대상자가 없으면 자기는 그냥 유학 가겠다고, 처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청원한 게 8월 27일이었거든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받나 본데 내가 한 사람 구제해줬지. 이거 암만 생각해도 신비한 일이야. 저는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요거 하나 간증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집사람은 8월 말까지 기도하고 땡이라 그랬고, 저는 사랑하는 감정보다 결혼하겠다는 감정이 먼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월 27일 날 결국은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얘기는 제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그것이 신앙적인 예다. 그런 점에서는 신앙적인 예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된다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니 너희는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말할 것을 말하게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은혜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인생의 행복이 뭐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천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나를 위하여 그 온몸을 불살라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땅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속상해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요, 정말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자체도 10대 명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몇 명까지 올려본 줄 아세요? 무슨 30명이야. 한 100명까지 갔어. 그 문칠팍에서. 근데 몇 명 또 떨어져 본 줄 아세요? 아니지. 더 떨어져야지. 원래 그런 거예요. 40명까지 떨어졌어. 무슨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알고 보니까 얼굴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교인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말하고 떠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사랑을 줬는데, 여러분, 제가 인간 가운데 깨달은 것은 사랑을 줘도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러니까 사랑을 줘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 떠난다? 사랑을 안 줘도 있을 사람은 있는다. 이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조금 냉정하게 대해도 이해하십시오. 목회 경험이야. 사랑을 줘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사랑을 좀 부족하게 줘도 안 떠날 사람은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떠나고,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한 길을 가게 하신 거 저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 생활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는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에게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에게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그에게 사랑을 주되 사랑이 오지 않을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에게 100을 줬을 때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 되어도 실망이 되질 않아. 실망하고 싶어도.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자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은 실망이 있으면 안 돼. 실망이 있다는 뜻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것이에요. 아직도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물론 그래요. 그럴 땐 저는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저 영혼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눈이 닫혀 있고 어두워져 있는데 밝기 떠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확인하지 말고, 눈이 밝기 떠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팔막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해가 되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제가 열강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감동의 빛이 나와도 전 내일 또 여러분들이 아멘 무조건 하지 말고, 내일 여러분들이 또 뭐 할 걸 제가 알아요? 죄 지을 거 알아. 근데 왜 실망하지 않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리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른다 하는 진리처럼 여러분들은 또 주구장창 서로 실망하며 낙심하며 목사님하고 와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온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에게 실망했어요. 저는 유독, 이거는 그냥 지난 교회에 있었던 간증, 저를 그래도요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꽤 있었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뭐 정말 이제는 목사님만 바라보며 살래요. 쩌쩌 그러는데 3개월을 못 가더라고. 7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지. 여기는 진짜야. 여기는 진짜야. 내게서 여기 총회하잖아, 여기를. 그런데 전 진짜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는요. 경험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게 영적인 눈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늘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내 눈에 띄는 사람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실제 삶은 어때요?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해 안 기뻐해? 그 사람을 더 쓰겠어 안 쓰겠어? 그러니까 얘기 닉슨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써도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왜? 나도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피차간에 지금 이 시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너무나 당연히 나타내야 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논리로 인정하시죠? 실생활은 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 실생활이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느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왜 맨날 눈물만 흘릴까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역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자 개인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한 단어를 말한다면 무엇일까? 하면은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첫 번째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성령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그래서 조각을 놓고 보면은 마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하루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부분적인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가 어렵지만은 전체적인 그 인생의 넓이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걸 깨닫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고 인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온 천하의 이성의 모든 것은 간 곳이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보이도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개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오신 분들 있죠?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마음 가운데 대답하셔도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나오게 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경험한 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여기 실패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있죠. 내 인생에서 실패만 거듭났다, 실패만 계속됐다 그런 분들도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제가 한번 인물들을 말해볼게요.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의 말년이 비참했습니까? 아니면 복됐습니까? 비참했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그 말년이 복됐습니까? 아니면 비참했습니까? 비참했어요. 일관성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나가볼게요. 야고보의 인생은 복됐습니까? 비참했습니까? 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질문이. 예.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이 복됐습니까? 아니면 비참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육신적인 공통은 뭡니까? 공통점은 감옥에 들어가고 한결같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왜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어때요? 김치 신혼 시댁들이 신혼 세댁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김치를 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절이는 거. 어떻게 알아, 진성이? 역시 자취생활 3년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성 형제 결혼 구제위원회를 저희가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육신적인 어려움은 복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면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래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획 가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데 그 몸으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평생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된 맷집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축복은 많이 맞는 것이다, 많이 안 맞는 것이다. 많이 억울함을 겪는 것이다, 억울함 없이 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욕을 박시기로 먹는 것이다, 아니면은 칭찬 듣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막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땐 제가 누구를 닥달하겠어요? 장로님들이죠. 그럼 장로님들은 억울하죠. 왜? 장로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기들 실력이 안 되는데 장로님들 놀려서 죄송해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는 저는 뭐 실력이 돼요? 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목사인 척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다 보니까 맷집도 생겨.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칡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칡이라는 것은 먹어봐서 칡? 칡즙 말고 칡. 칡즙은 돈 있는 사람이 먹는 거고 칡은 돈이 없는 사람이 먹는 거야. 칡 안 먹어봤죠? 그럼 우리는 여기 먹어본 세대들은 다 고기를 끄떡끄떡 합니다. 옛날에 먹을 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흙도 안 털었어.
그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잡초뿌리인데 그게 일종의. 그래가지고 오면은 톱으로 썰어서 이제 그거 저는 주로 이렇게 갖다 주면 줬어요. 뭘 줬냐면은 그 콜라병 같은 거 아니면은 개 밥그릇 이런 것들 이제 그 집에 있는 것들 수시로 심지어는 없으니까는 집안에서 멀쩡히 쓰고 있는 냄비 이런 거 들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숟갈 없어지고 젓갈 없어지고 냄비 없어지면 그거 내가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먹으면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처음에는 이거 왜 먹어? 이렇게 하지만은 먹어봐 형들이 말하잖아요. 그럼 먹어보면은 그거 맛을 알게 돼. 그러면은 그 먹다 보면은 아주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 깨닫는 순간 한 번 한 번 가다 보면은 뭘 깨달아요? 아, 이것은 쓴 게 아니라 단 것을 향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결국은 그 쓴 것까지도 어때요? 달게 느끼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 참으면서 아, 주님께서 참으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국은 막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들죠. 지쳐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집에 가다 보면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넉넉할 때 주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억울했을 때,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내가 많이 손해본 것처럼 생각될 때, 그래서 힘들게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오늘 네가 참 잘 참았어. 오늘 네가 참 잘 위로해줬어. 오늘 네가 참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줘서 야, 네가 그렇게 함으로 내 이름이 빛나지 않았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며 교회 안에는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이 이거 참 좋죠. 어떻게 보면 폭탄 맞은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 정상이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보고선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흉해요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더 우리의 인내심을 자극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더 폭탄 맞은 모습으로 교회가 있을 거야. 여기를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에 오면은 여기 시멘트가 막 황폐하게 드러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비닐의 색깔이 문제일 뿐 여기 비닐로 덮어 있을 거야. 주홍색만 아니면 좋겠어. 여기 덮여 있죠. 먼지 구덩이 잔뜩 있죠. 마이크 시설 엉망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워지는 것만큼 저는 우리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와 같이 황폐한 모습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는 결코 오늘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왜?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칠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뭘까?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누굴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뭘 하신다?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특별히 공동체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 뭘 하신다? 질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큰 사역의 줄기인데, 질서를 하면은 그 질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리 대심이에요. 그리고 머리 대심인데 그 머리 대심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체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체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해부학적인 또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머리 입장에서, 내 머리 때리면 안 되는데, 머리 입장에서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귀할까요?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귀할까요? 똑같아. 그러면 머리 입장에서는 새끼손가락이 귀할까요? 아니면 눈알이 귀할까요? 눈알이 귀,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눈알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머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나 눈알이나 그것이 없어지면 아프기는 똑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 새끼손가락에 새끼발가락으로 하십시다. 제일 미천한 걸 얘기하니까 새끼발가락의 새끼발톱에 끝에 있는 신경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누가 대답했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천재인가 봐. 누가 연결되냐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장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새끼발가락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그 질서면에서는 우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연결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심장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는 그 새끼발가락의 고통과 고난을 전혀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어요. 질서가 있어 하는 일이 각각 틀리겠죠. 그 질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고 기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와 평신도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동급이에요? 아니면 급이 틀려요? 막상 듣고 보니까 진리는 늘 어때요? 쓴 것이에요.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렇게 좀 무조건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아 안 좋아?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부단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로서 여러분들과 저는 동급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순종의 의미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이것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틀려요. 저는 뭐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만일에 말씀 전하는 게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나 여기서 나와서 말씀 전한다고 하십시다. 누가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고 싶으신 분들? 없잖아. 왜 그래요?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집사님 됐다가 태평양 건너면은 권사님 되고 LA 정도 도착하면 목사님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농담을 가끔 듣잖아요, 여러분들. 느닷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서. 그거 대단히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주변에게도 위험한 겁니다. 제가 목사 역할을 잘하는 것 같으면, 이건 우둔한 질문이니까 우둔하게 대답해도 돼. 여러분, 제가 목사를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되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실수한 것도 많아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20살부터 해서 공부만 36살 때까지 했어. 그냥 공식적인 공부만.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놈이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공부의 양은 줄어들어 늘어나요. 또 웬 신자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설교는요, 그냥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인터넷 통해서 자꾸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왜 자꾸만 지적 능력이 높아져. 그래서 막 이고든 장로님 내가 신방 갔다가 저를 기죽이려고. 제가 겁났어요. 신방 가서. 이런 장로님 구박해도 괜찮죠? 딱 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성서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만큼 파일을 가지고 나왔어. 그 전주의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이 내용은 이 본문에 있고 하는 것을 딱 내놓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보신다는 주석책을 딱 보니까 이건 신학생들이 보는 주석책이야. 장로님 그거 보시면 죄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긴장 안 되니까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키워놓는 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자꾸 곳곳에서 이 얘기에 대한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 자꾸만 뒤져보고, 그 다음에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성령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 계세요. 어디서 더 배우려고 하지 말어. 근데 이 교회인들이 말이야, 더 배우려고 해서 어디 가서 주워든단 말이야. 그러면 난 또 거기에 또 한 단계 높아져야 되니까 정말 피곤하고 어려워. 목사 되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똑 나 은혜 받았어. 기도원 갔더니 똑 별이 떨어졌어. 아, 나 이제는 나도 받은 것 좀 나눠줘야 되겠어. 이러니 정규 신학교는 못 가고 정규 교단에서는 안 주니까는 어디서 그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 된 사람들이 그 침례교가 가끔은 그 짓을 잘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막 안수를 주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갑자기 어느 날 본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안심이 돼서 얘기되네. 근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질서 면에서는 기능적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님인데 그 질서의 미닝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복종하면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는다. 제가 그런 표현 가끔 하죠. 여러분, 저의 구미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계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와 친근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은 결코 거기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뜻은 화합하여 화목하여 우리의 지체로서 잘 살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심장이나 간장이나 아니면 뭐 그 장 종류나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가자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을 인정하고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